반갑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간략히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28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4년의 시간을 보냈죠. 이 17년의 시간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은혜 아니었나 싶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5분짜리입니다. 지난 14년의 사역을 짧게 요약했습니다. 우선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도민환 장로님의 뒷모습이 보였죠, 방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셔야죠. 제가 28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하는 그 마음, 바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실 이 마음을 우리가 참 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알아왔다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늘 제 마음 한켠을 내리누릅니다. 지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제가 제 사역 가운데 2가지 큰 실수를 했다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결혼에 관해서입니다. 제 아내가 현지 여성이죠. 그죠? 네, 방금 소개를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 그렇죠? 배우자 기도 제목, 가장 많이 쓰이는 말씀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네. 저도 그것을 두고 기도했죠. 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그 현숙한 여인에 참 잘 맞는 아내를 저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빼먹었던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국적기도. 제가 국적기도를 빼먹었네요. 네. 당연히 한국 자매를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자매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번째 큰 실수를 했는데 아내의 말을 곧대로 들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28살에 생후 8개월이 지난 제 첫째 딸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때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면 되나요? 현빈에 얼마면 될까가 아니라 얼마가 필요하나요? 물어봤을 때 아내가 현지인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럽니다. 20만 원이면 돼요. 한 달에. 곧이곧대로 믿었죠. 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생후 8개월의 아이를 안고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제 아내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달에 20만 원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근데 살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제 딸아이를, 첫째 딸아이죠. 지금 저희 앉아있는 아이들은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인데, 첫째 딸아이는 지금 목포에서,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를 선교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고생을 시켰다는 것. 근데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 은혜였다라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렸고, 무엇을 성취했고, 이룩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PPT 좀 틀어주시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술라웨시 섬의 톤다노라는 곳이지요. 인도네시아의 정보는 대략 이렇습니다. 수도는 자카르타, 인구는 2억 7천만 명,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고요. 365개의 부족과 583개의 언어를 가진 나라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9배 사이즈지요. 군도 국가로서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5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1만 8천여 개 또는 2만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다음, 인도네시아를 보시면 또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시면 저 빨갛게 물들어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세계 1위의 회교 국가입니다. 총 인구의 90%, 88점 몇 %라고 하는데 그건 90%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제가 국적 기도를 잘못해서 인도네시아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게 됐는데, 아내가 저 마나도라는 곳에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국제단체에서 사역을 했었죠. 멀시십과 그리고 OM 선교회에서 전문의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보수적이고 단 한 번도 국제 결혼을 생각해 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인도네시아 여성을, 그리고 하필이면 또 저 마나도 땅에 사는 자매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저곳이 중심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시죠. 그게 아닌데요. 네, 클릭이요. 네. 별이 나타나죠? 저기가 마나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클릭. 네. 지도 마나도라는 땅이 저 동그라미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저 마나도 땅이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지정학적 중심이란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있는 저곳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300년 전에 인도네시아 복음화가 저 땅 가운데서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제가 이러한 얘기를 전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나도를 시작으로 해서 붉게 인도네시아 전역을 덮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뤄가심을
믿으십니까? 다음. 마나도는 지정학적 중심입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영적 전투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마나도를 감히 인도네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전략적 중심지이겠죠. 이 때문에 마나도를 향한 이슬람의 포교 전략이 상당히 집요합니다. 첫째, 영역적으로 그들은 주변으로 들어와서 중심으로 들어오고요. 한 명이 들어와서 대가족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고 있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상권을 장악해 가기 시작합니다. 올해 초에 우리 도민환 장로님께서 제가 있는 사역지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2생활관 건축을 완료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침구류를 구입하러 마나도에 내려갔습니다. 그 침구류를 파는 그 컴플렉스에 저희가 잠시 앉아 있는데 장로님께서 많이 놀라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히잡을 쓰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나도는 제가 2009년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만 해도 90%가 기독교인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60대 40입니다.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점점 장악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희 사역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심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14년간 정착과 그 학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 네. 저는 현지어를 하지 못하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언어를 독학하면서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고 또 하고 꽤 오래된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현지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현지어로. 그래서 저기 나오는 책이 제 논문으로 현지어로 쓴 논문으로 만든 책입니다. 다음.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번 쭉 간단히 보시고요. 다음. 지금 현재까지 건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네, 저 때가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입니다. 네. 쥐가 꽤 커요. 잘 먹어서. 네. 바퀴벌레, 도마뱀 같이 살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화장실도 막혀서 비가 오면 그 건더기가 넘치는 네. 그런 현재 모습입니다. 저 아이 뒤통수가 보이는 아이가 저희 첫째 딸. 네. 이제 부엌인데 아이가 저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 교통수단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고 말마차를 타고 다니고 겨우 오토바이가 하나 생겨서 이제 아이가 또 출산을 하고 해서 저 오토바이를 저희 5 식구가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명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예, 뱃속에 예, 저와 아내 사이에 두 아이가 짜부돼서 예, 이렇게 다녔던 추억이 있습니다. 다음.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죠. 제 성격이 뭔가를 요청하는데 젬병입니다. 그래서 전혀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만을 기다리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다음 2016년의 모습입니다. 완만하게 경사가 져서 있던 모습입니다. 소가 풀을 뜯고 있었죠. 다음 네, 이런 모습이고요. 다음 네, 저 땅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죠. 네, 저 땅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구입하는데 단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현지 분을 통해서 저 땅을 기증받게 하시고 현지 정부를 통해서 기증 문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입 인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내지 않고 받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3만 평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허락된 땅은 6천 평의 땅, 방금 보신 그 땅입니다. 현재 두 번째 부지 확장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한국 선교사를 위해 제가 준비하는 땅입니다. 지금 이곳에 청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저 너무 좋습니다. 청년들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응답하는 게 맞습니다. 쉽지 않죠. 더욱이 청년의 때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한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떠날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너 미쳤니? 왜 좋은 직장 내비두고 거길 가? 너희 부모님은 어떡할 거야? 왜 거길 가? 아무 준비도 없이 왜 거길 가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따지고 선교지로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고 떠납니다. 조건을 바라보면 떠날 수가 없는 게 선교지입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두 번의 사건 사고를 겪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셨던 대위셨던 분이 제 앞에서 사망합니다. 그 사건을 잊어갈 때쯤에 연평해전이 터집니다. 고 윤영아 소령.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명예, 돈,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길, 헛된 것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떠난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도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난 내가 부러워. 정말입니다. 제 동기들은 해군 대령이 되었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해운회사의 지사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회사의 이사가 되었지요. 모두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부럽다. 네가 부럽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은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에 휘둘리잖아요.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식이 얼마나 올랐다, 내 비트코인이 얼마나 어떻게 되었다, 그거 저 세상에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넌 뭐하고 왔니?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너에게 허락했는데 넌 뭐하고 왔니? 나를 위해서 저 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청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누구랑 일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돈으로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겪었던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선교 단체가 선교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이야기하고 정량적인 것으로 그 전략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전략은 이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육신적 선교.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품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이 무례하게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우월주의 복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나를 비워서 가는 것이죠. 높아진 나를 일부러라도 낮춰서 그 자리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으세요? 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성경 39장 2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합니다. 보았다라는 말씀에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주시주목하다, 경험하다, 숙고하다, 검사하다, 인지하다, 발견하다, 증명되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성경 인물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봅니다. 주시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삶을 숙고하죠. 그리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됨을 보았다.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사시면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 어디를 가시던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현장으로 함께 달려가실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분 계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나타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아 알게 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십시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크게 하는 거, 드러내려고 하는 사역 같으시죠?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10 비전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까지 1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10년은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는 10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10년은 현지인을 준비시키는 10년입니다. 나머지 10년은 제가 떠날 준비를 하는 10년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그들에게 거저주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지요? 거기에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심을 믿습니까? 지금 현지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사역지는 순환되어야 됩니다.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뼈를 묶는 선교지에 뼈를 묶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생각하고 현지인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뼈를 묻는다 라는 단어가 상당히 교만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워가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죠. 제 젊음을 바쳤죠. 때가 되면 저는 터줏대감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터줏대감의 자리를 지나서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두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를 대신할 분 없으십니까?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인생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느끼신다면 절대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목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선교 가운데 그 누림을 누리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면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청년의 때에 그리고 우리 일생을 통하여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놀라운 일과 위대한 헌신으로 위대한 교회가 되는
성분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놀라우신 이름 받들어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